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를 더 해볼까요? 당신의 웃음이 무기입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무기가 뭐가 있습니까? 네. 우리의 성격, 고집, 돈, 명예, 사회적 지위,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무기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요,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펜이 칼보다 강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겉보기에는 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이 세상에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무엇이다? 말과 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권의 책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요, 또 왜곡된 언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역사관 또 가치관이 심어지기 때문에 나라를 다스리고 통제하려 할 때에 정권은 무엇을 먼저 가장 장악합니까? 언론을 장악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그랬고 역사적으로 그랬습니다. 언론을 장악해야 그들이 그 정권을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이처럼 정말 힘이 있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의 힘도 마찬가지예요. 영생의 복을 원하고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욱더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미소가 여러분들의 무기입니다. 제가 그렇게 인사를 나누라고 했던 것은 그 무기가 어느 누구도 죽일 수 있는 무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무기는요, 다 살리는 무기입니다. 세상의 무기와는 완전 개념이 다르죠.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무기인데, 하나님의 무기는 누군가를 살리고 나도 살리는 무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셨던 팔복만 해도 우리가 진정으로 누려야 할 복을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런 팔복의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뭐냐면 성도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 이거 성도의 힘이고요, 또 애통하는 것도 힘이고요, 온유한 것 힘이고, 긍휼히 여기는 것, 또 마음이 청결한 것, 화평하게 하는 것,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 이걸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 힘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성도가 가졌을 때에 그때가 바로 세상이 감당 못하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힘을 세상의 기준과 지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며 또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에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힘을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형인 엘리압조차도 인정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거룩한 분노를 딱 일으키자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교만하다, 네 마음이 완악하다, 얼마나 심하게 책망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 성도는 이 다윗의 진정한 힘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요, 우리도 그 힘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 힘이 바로 무엇이냐?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아무리 거대하고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문제를 당한다 해도요, 성도는 믿음만 있으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힘을 좀 알아보려고 하고요, 그 힘이 우리의 힘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다윗의 이 거룩한 분노의 소리가 사람들의 입에서 전해질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사울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울과 다윗의 영적인 대조가 딱 시작이 돼요. 사울은 골리앗에게 분노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분명히 그 사람은 골리앗만큼의 어떤 건장한 체격과 무술 실력과 무기가 있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한 거예요. 그런 기대감에 딱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보니 어때요? 사울의 눈에는 전혀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 딱 그 상대로 보이게 된 것이죠.
33절을 통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좀 안 좋게 이야기하면 아가야 너 객기 부리지 마, 너 빨리 집에 가, 이런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눈으로 보기에 절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골리앗보다 나은 점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른이야. 그것도 너는 어려서부터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만 골리앗은 너보다 더 어렸을 때부터 전쟁 기술을 익혀온 용사야. 끝까지 하나님의 군사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사울이죠.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다윗에만 딱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사울이 될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가 골리앗이 될 수 있고, 언제든지 엘리압이 될 수 있고요, 언제든지 두려움에 벌벌 떠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될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을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혹시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하나님, 그래도 이것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그래도 이 정도는 갖춰져야 하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일명 그래도 기도예요. 그래도 기도. 믿음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그래도 그것만큼은 필요하니까 이거 원하는 것을 좀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그래도 기도이죠. 결국에는 무엇을 원합니까? 골리앗에 대응할 수 있는 그래도 뭔가 좀 힘있고 좀 큰 사람, 무기, 이런 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그래도 기도예요. 사울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가 그래도 기도만 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이고요, 이 시대의 교회가 능력이 없고 힘이 없다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다윗은 사울하고 완전 다른 모습을 보이죠. 사울을 만나자마자 방금 우리가 봉독한 그 사울의 말 전에 했던 다윗의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사울을 딱 대할 때 왕이잖아요. 어떤 왕에게 좋은 말, 인사 이런 허례허식을 하는 게 아니고 위로를 한 겁니다. 위로를. 그런데 그 위로를 무슨 말로 하냐면 주의 종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세상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항상 말에 무엇이 들어가 있고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제가요, 내가, 이걸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주님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의 이 주의 종, 이 말은 뭐냐면 사울왕, 당신이 보시기에 제가 참 보잘것없어 보이시죠? 그래요. 그런 소년으로 보이시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종이에요. 저를 보지 마시고 제 뒤에 있는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아까 우리가 봉독한 것처럼 사울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국은 너는 안 돼, 객기 부리지 말고 빨리 가,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여기에서 다윗의 첫 번째 힘이 나와요. 오늘 제목이 성도의 힘이잖아요. 이 다윗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가 무엇이냐? 자, 바로 다윗은 하나님을 체험한 삶이 첫 번째 믿음의 힘이었어요. 3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긴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겁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은 이미 저를 도와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제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과거의 영광에만 딱 사로잡혀서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믿는 자에게 있어서 과거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체험을 한 것,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거 붙잡고 가야 돼요. 그것을 잊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힘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100번이 있고 1000번이 있고 한 번이 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딱 눈앞에 둔 시점에서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 다시 말씀을 딱 엑기스만 뽑아서 가르치잖아요. 자, 그때 그 시작을 무엇으로 시작을 하냐면 너희들이 과거에 가나안 정탐을 했을 때 믿음을 잃어버렸던 그 윗세대들의 그 모습을 가지지 말라. 그런 모습을 되짚어주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서 32절까지 큰 목소리로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무리 가나안 정탐을 했던 그 사람들이 10명, 12명 중에 10명이 믿음 없는 말을 했죠. 그 절망적인 말을 했어도 잘 생각해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켜 주셨지. 홍해를 가르게 하셨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그 기적을 베푸셨느냐. 그것만 기억하고 있었으면 너희의 그 부모들, 그 윗세대들이 그렇게 믿음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40년 동안 돌아다닐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여기에서 믿지 아니하였도다, 32절에 믿지 아니하였도다는 어떤 말과도 의미가 같냐면 기억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기적과 그 모든 은혜를 잊어버렸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정복하러 갈 것인데 지금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이 신명기의 시작을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기억하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도와주셨던 그 옛일을 기억하라. 그 체험했던 일을 기억하라. 그것이 너희들의 힘이다. 그것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모든 험난한 여정을 구원해 주실 거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래요. 단 한 번의 체험이라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면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시면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이 험난한 구원의 여정을 모두 다 완주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기까지 정말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 제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많이 배워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닙니다. 정말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제가 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가 기대가 돼요. 왜냐? 하나님은 나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그래서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방법과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그 문제를 선하게 해결해 주세요. 아니,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결과를 항상 주셨어요. 지금 되돌아보면 제가 원했고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원했던 걸 주셨더라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아요. 교만해서 넘어졌든 아니면 세상을 너무 좋아해서 거기로 빠졌든.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체험은 다 잊어버리고 보여주세요, 이거죠. 먼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가 보면 움직이겠다, 이런 때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의 말처럼 그건 거래고 흥정이다, 저는 꼭 이렇게까지는 말은 하진 않지만 정말 믿음이 연약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틈만 나면 아까 찬양도 그랬고, 모든 것이 하면 뭐라고 나옵니까? 모든 것이 어려운 문제인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이 고백이 무엇을 뜻하냐면요,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한두 번 도와주셨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얼마 전까지도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까지 이어가냐면 앞으로도 당연히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저 호울 좋은 말, 습관적인 말이 아니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말이 갖는 그 무게를 아셔야 되고 뜻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고백이 우리를 거룩한 결단을 하게 하는 것이고요, 우리를 또 거룩한 분노를 하게 하고 또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간증을 나누잖아요. 귀한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서로 나누는 것은 많이 하십시오. 그런데 이 간증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정확하게 알고 하시길 바라요. 이 간증이 하나의 추억이 돼서도 안 되고요, 옛날에는 그랬지, 이런 말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통해서 어떤 나를 높이는 증거,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했던 그런 믿음을 했었어, 믿음이 있었어, 옛 영광이 취해 있는 거죠. 그런 나를 높이는 증거가 돼서도 안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증거를, 이 간증을 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바로 설 것이다, 이런 결단하는 내용하고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간증을 들은 사람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 간증했던 사람을 계속 기대하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저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으니까 앞으로 어떤 삶을 살까?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간증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아주 큰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간곡히 바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은 지금이라도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이미 만나시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신 분은 이 다윗과 같이 그 체험을 에너지 삼아서 믿음을 더욱 견고히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모두 그 믿음의 성장에서 이제 어린아이 신앙에서 탈피를 하고요, 다 장성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골리앗과 같은 문제와 죄를 이기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들은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군복을 다 다윗에게 입혀주고요, 갑옷도 씌워주고 노투구도 또 씌워주고 칼을 줍니다. 이 사울의 모습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이 세상적인 힘을 따르는 그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나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나아가게끔 기도해주고 해야 되는데, 아까 말이 뭐라고 했어요? 축복을 해주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근데 그 축복이 진짜 축복이 아니고 습관적인 인사 같은 축복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말이 정말 우리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인지, 아니면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하는 말인지, 저도 그것이 때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목사에게 솔직히 고백하자면 어떤 때는 제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하게 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모습에 제가 식은땀을 흘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우리가 습관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사울이 이런 습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고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고도 무엇을 씌워줍니까? 골리앗처럼 무장을 시키는 거예요. 이 다윗을 골리앗과 같이 하려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이길 확률을 높이려고 하는 거죠.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죠.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3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헐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자,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맞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이 우리에게 맞는 게 아니고요, 나에게 맞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명품이라 해도요, 여러분 그 명품 옷이 내 몸에 맞지 않으면, 너무 작거나 너무 크면 어때요? 내 몸에 맞는 짝퉁보다 못한 옷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강력한 무기라 해도 우리가 그걸 들 수도 없고 뭐 사용법도 몰라봐요.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두 번째 힘은 무엇이냐? 바로 은사입니다. 그리고 이 은사가 우리 성도의 힘이 또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목동의 삶을 통해서 다윗에게 그 맞는 무기와 기술을 다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맞는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물론 후에 더 주실 수도 있어요. 또 성경에 나와 있듯이 은사를 뺏어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은사의 개념을 어떤 신령한 것, 기적을 이루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은사가 없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목사님 저는 은사가 없는데요,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봤어요 제가. 자, 그렇다면 그분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본인이 못 찾았거나 있는데 은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못 찾은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찾지 못한 것은, 찾았지만 은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다른 은사와 지금 비교를 해서 그게 은사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는요, 때로는 내가 모를 때가 있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집사님의 은사는 남을 잘 보살피는 거야. 집사님의 은사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그런 것을 보면서 알게 모르게 정리하고 그것을 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정말 집사님의 은사야. 나도 몰랐던 은사를 사람들을 통해서 알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은사예요. 자, 문제는 비교하는 게 문제예요. 성도 간의 은사를 비교하게 되면 이제 차별이 생기고요, 계급이 생기고 무시하게 됩니다. 자, 본문에 보면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는 이렇게 무시를 해요. 43절 한번 볼까요? 이제 다음 주에 은혜 나눌 본문인데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넌 그것도 무기냐 이거예요. 내가 가진 이
엄청난 무기에 비하면 다윗 네가 가지고 온 그 무기는 개를 잡는 막대기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 정말 두려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골리앗이 막상 그렇게 무시하는 무기에 단 한 방에, 두 방도 아니고요, 단 한 방에 꼬꾸라집니다. 결국 그 무기가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무기가 나에게 맞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 무기를 또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 진리를 깨닫지를 못해서 은사를 가지고 계속 다투고 문제가 생긴 곳이 고린도 교회죠. 그들이 가장 크게 잘못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자, 하나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알아서 맞게 주신 은사를 사람의 기준으로 보고 그걸 평가를 해요. 그래서 무엇이 높고 낮다, 이 평가한 것이 첫 번째 잘못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실 때에는 분명히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은사를 믿음의 무기로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어떤 증거로 사용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을 때에는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라는 것인데, 고린도 이 교인들이 그 은사가 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명이 뒷전이 됐고요, 자신이 더 높은 사람이다 우쭐대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통해 하셨겠어요. 그 애통한 마음을 새기고 이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하게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비판을 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 후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은 언제나, 이 찬양의 가사가 나와요. 우리는 그냥 그 사랑의 가사에만 알고 우린 사랑해야지 이렇게 아는 것인데, 근데 이 사랑의 찬양의 가사가 나오기 그 배경이 뭐냐면, 나오게 된 배경이 이거예요. 은사의 사랑이 없음, 그것에 대한 책망함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방언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방언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언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어떤 신유의 은사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나를 죽이고 오직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은사라 해도 그저 시끄러운 꽹과리와 같은 거예요. 성도와 교회에게 어떠한 유익도 주지 못하고요, 더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분란의 불씨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진리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시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사용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이 믿음의 힘이 중요한 것은 어느 누구 특정한 사람만 갖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힘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힘을 이미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이미 우리는 체험했고요, 또 우리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더 큰 은사, 어떤 더 큰 능력, 돈이 좀 필요해요, 제가 좀 지식이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해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시리라는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이 머뭇거리지 않고 물매를 던질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물매가 흔들리지 않고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적중하게 된 겁니다. 또 이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에 가나안 정탐을 했던 12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지금 여러분에게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절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늘 승리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그 힘을 가지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나의 힘은 온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여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이스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앞에 펼쳐진 모든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이 전쟁이 다 하나님 손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서 이 육신의 눈으로 세상의 그 강함을 바라고 있는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생각지도 못한 그 순간에 나를 만나 주시고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 단 한 번의 그 역사라도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이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나를 세우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신 것이오니, 주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맡겨진 모든 그 사명을 선하게 이룰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돈이 은사 아닙니다. 내 성질이, 내 강한 성격이 은사가 아니요 내 사회적 지위가 은사가 아닙니다. 내 지식이 또한 은사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것도 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언제나 있기를 원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